혹시 있으십니까? 어려 없으시면은 자, 사도행전 오늘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복되게 11장을 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12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10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장 1절. 한편 그 무렵에 헤로당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떼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관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한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저희들 참으로 찬양과 기도와 드리는 은혜와 말씀 교제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섬김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더 도전을 받고 귀하게 쓰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 관계가 깊어지고 또 주님의 이름을 더욱 빛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저희들 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의 보게 되는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오시에 가까울수록 주님을 고대하고 또 우리가 혼두를 구령하며 더 참 세계 선교에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도 정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처럼 저희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를 보며 우리도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전진하며 주의 이름을 빛내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그러면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 없습니까?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 이제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 볼 때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갔을 때는 너가 너 자신을 너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서 순교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대로 됐으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사역, 중심의 사역은 오늘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끝이 나고 이제 13장에 가면 또 도전적인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도 저지난 주일 저녁에도 오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제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알고 나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까지 왔다. 감동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온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그리고 비판해요. 이번에 그 추석 때 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죠. 은근히 거기에 핍박도 있다고요. 목격하셨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들하고 짝하니까 그런 거 없을지 몰라요. 그들이 짝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인해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제사도 지내주고 놀러도 가고 제도 짓고 그들하고 똑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사 안 된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형제들 간에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을 하는가? 한마디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죠? 내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냐?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악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싫어합니다. 죄인들 싫어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니까 싫어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고 이거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미워한다. 형님이 나는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분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감사할 것이나, 따라합시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고 참는 거, 그건 무슨 영광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도록 그것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견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아니 여기 오늘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 그들은 끈기 있게 견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육신으로 가지 마시고 주의 뜻 가운데 끈기 있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끈기 있게 견디는 것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그러냐,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전사님이 설교했던 부분이거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내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놀랍게 기적을 행함으로 거기에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견뎌야 돼요. 수치를 멸시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아니 이번에 한일훈 목사님이 우리 체육대에 가서 설교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핍과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처럼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걸 안 하려면은 육신으로 가면 안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견디셨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수치를 멸시했다, 하찮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부활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은 멸시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부활한다는 휴가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 견뎌야 됩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 이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쟁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걸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그 유대인들 휴가 나와서 지금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도 전역자들 이 사람들이 예비군 동원령 내리니까 막 가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이도 가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음식 접대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숨거나 하지 못해서 죽지 않으려면 싸워야 돼. 그게 아니고 그들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나는 거다.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어느 부분들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로 핍박을 받는데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거 인내하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부활이고 휴거다. 맞습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부활이고 휴거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견뎌야 된다. 수치를 하찮게 여겨야 된다. 바울 사도, 예수님도 그랬겠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본이 돼서 바울 사도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이 말씀 함께 나눠보지요. 첫째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4절이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5절이고요.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냈다는 얘기가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롯, 성경에는 한 헤롯이 3사람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이제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도 살인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자들이 천사들인가요? 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 나중에 동방의 지혜자들이 그 태어난 걸 알면은 우리한테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갔나요? 속은 줄로 알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살인자예요. 헤롯 대왕도 살인자였다. 맞죠? 유아들을 학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인 자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요거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대왕의 아들이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불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헤롯이 그 딸이 있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생일을 맞이해서 너 욕을 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참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순교를 당하게 한 사람도 14장 마태복음 14장 3절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바스인데 침례 요한을 죽였다. 목베어 죽였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또 헤롯이 나옵니다. 세 번째 헤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계속 살인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2살 아이들을 죽이고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오늘 2세는 헤롯 대왕의 2세 손자는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을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우리 칼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핍박 가운데 이 지금 복음이 우리한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랬는데 전부 헤롯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헤롯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누구? 먼저는 침례요한. 두 번째? 두 번째 안 나오시네.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세 사람이 순교.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야고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 야고보는 대부분 예수님의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도가 칼로 죽여지는 상황이면은 이 참 우린 지금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엄청난 일이 아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제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리더를 했고 예수님하고 교제를 했던 그 베드로 마저 죽이려고 하니까 참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나.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거의 좀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헤로데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였다, 순교당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아니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 더 죽여도 되겠다. 거기 핵심인 사도들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유대인이 기뻐하는 걸 보고 더 나아가 베드로를 잡으라 하였으나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잡지 못합니다면 유대교 명절, 무교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이렇게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것을 잠시 쉬었습니다. 지금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교절을 알아야 아까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4절에 이스터가 나옵니다. 이스터. 이스터를 갖다가서 개역 성경에는 6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해서 무교절 6월절 잘 배우셨잖아요. 대체로 6월절은 몇 월 며칠 날이에요? 네.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이니까 정월로 새해로시잖아요. 그때는 1월 14일 날 오후가 주로 되겠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양을 잡았잖아요. 염소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오후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해지기 전에 한 거예요. 해지기 전에. 그게 이제 14일 날이라고. 1월 14일 날 오후에 잡아서. 그래서 뭐 피를 그때 받아가지고 가서 바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너물 6월절은 1월 14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15일로 넘어갑니다. 15일로. 왜냐하면 저녁 때 저녁을 지나고 먹었잖아요. 그때 무교절을 같이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먹었거든요. 양고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거기가 양을 잡고 단체로 잡았으니까 혼할 때 잡을 거 아니까 불 켜놓고 잡은 건 아니거든요. 14일 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뒀다가 14일 날 오후에 그렇게 해서 피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잡을 때 피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바르고 아마 저녁을 식사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6월절은 우리가 14일로 보는데 해가 지면은 유대인들은 15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날 양고기하고 누룩 없는 빵 같이 먹었잖아요. 저녁 식사. 나물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15일부터 시작해요. 15, 16, 17, 18, 19, 20, 21일, 7일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월절은 사실은 이제 14일 날 저녁 해지기 전으로 우리가 보고 해가 난 다음에는 해가 진 다음에는 그 15일로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 기간 이때는 잡아서는 안 되고 또 피박은 해서 안 되니까 잡으려 했으나 무교절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 내식인 내소득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터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6월절로 되어 있잖아요. 6월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6월절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 이스터를 6월절로 하면 안 되고 이걸 뭘로? 부활절로 봐야 된다. 그렇지. 우리 이스터 그러면 그 에스라 사전에 보면 부활로 나옵니다. 왜 부활로 나오냐? 그 당시에 그 헤롯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부활절을 이방인의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뭐 상당히 수준 있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킹제임스는 그대로 이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하고 이 무교절하고 이게 훨씬 전이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군사들 4명, 2명은 안에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 양옆에 같이 감옥에 갇혀서 지키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2은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석을 좀 자세히 보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베드로의 손에도 묶고 로마 군병의 손에도 같이 이렇게 사슬을 묶었다. 양쪽에 다 묶어서. 그렇게 그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밖에도 지키고. 그런데 어쨌든 양옆에 보낸 군사들이 베드로 양옆에 있었습니다. 뭐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데모도 할 수도 없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수록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계속 4장 3절에도 보면 이미 감옥에 갇혔습니다. 5장 15절에도 보면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네. 처음 된 게 아니고 이미 감옥에 4장 3절에도 5장 18절 19절에도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해야 할 일은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칼에 순교당하는 것도 베드로가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마 이 정도 되면 오늘 같으면 다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명령 이사야서 55장 6절 암송을 했잖아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에게 부르라 그랬죠. 그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찾고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 헤로당에 죽으면 아직 베드로는 좀 사역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두 사람 다가 순교하도록은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에 이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그래서 밤중이었습니다.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두 사람은 지켰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감옥의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은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손에 사슬이 풀려지도록 했고요. 천사가 그에게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그때에 그러면은 그 군사들은 잤다는 얘기죠. 군사들이 자는 것도 베드로가 나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도 좀 잘 자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이걸 볼 때 베드로도 자는데 깨웠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참 베드로는 그래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하기 직전까지 잤다는 거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안 깨웠더라면 계속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렇게 태평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데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잘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는 앞으로 늙어가지고 순교를 당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알죠. 나도 어차피 순교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 같으면 야고보가 지금 칼로 죽었잖아요. 함께 12시에 한 야고보 순교했는데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게르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갇히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편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는 편안히 잠을 잤어요. 주님께서 주의 천사가 깨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슬이 그의 손에 풀려지고 천사가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 사슬이 풀어지는 것,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는 것, 나를 따라오라는 것. 그런데 이게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서 나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몰랐어요.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신이냐. 자기는 환상을 지금 보내는데 이제 첫째와 둘째 깜방을 지났습니다. 감옥을 지나서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림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도 지절로 열렸어요.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그를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천사가 밖으로 내놔놓고는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천사의 역사는 여기까지 감옥에서 밖으로 내준 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장남이 순서대로 만약에 볼 것 같으면 야고보예요. 그가 반대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했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4명의 그 동생들이 나오거든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따라합시다.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5장부터 가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은 12장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잠잠해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주의 형제에 있던 야고보입니다. 15장. 또 21장에 가면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는데 모든 장로들이 있더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가 그랬어요. 게바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 교대가 그들은 할례자에 가고자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참 그들이 예수님이 육신이 됐을 땐 야고보가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으로 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사도들의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특별히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2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 교회와 함께 다스릴 위치, 직분을 얻어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것의 혜택은 아직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12장에서 종식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13장부터 이제 무대에 오를 사람은 바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15장에서 바울을 지지하는 간증 때 등장할 뿐이지 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게 됩니다. 사단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해서 주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나쁘게 행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알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는 살 날이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참 평화롭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였지만 베드로의 작별은 그야말로 신비로 남아있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가 전하는 이방인 교회의 이제 안디옥 사역, 선교 사역의 기약이 이제 13장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역사, 자기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암송하는 것처럼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도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되기 직전에
주의 천사가 아직도 베드로가 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도 살면서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 우리까지 또 미쳐서 오늘날 귀한 복음,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기쁘게 또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 가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도 귀한 사역을 잘 순결했지만 자기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자기 사역을 잘하겠죠. 나머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방인 교회에 선교하는 것, 우리도 계속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드려진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